빌리그레암 대회인 러브 CM 립 페스티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올해 의정부에 있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의 앞전 집회인 만큼 어떻게 집회가 이루어지는지 현지에서 미리 경험하고자 가신 것입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하신 여러 목사님들이 이 캄보디아 집회를 보고 의정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처음으로 이 신앙 3대 때 함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학기 때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하는 중에 개혁주의 예배 리뉴얼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각 개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예배의 본질을 다루면서 특별히 각자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의 예배를 보면서 잘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것들을 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고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저는 저희 교회 이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가지고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모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흔치 않은데 너무나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세워나가고자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면서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웠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잘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써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칩시다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솔로몬 그 왕 이후로 두 왕국으로 나누어져서 왕조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왕들의 역사가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의 책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한 그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왕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서 평가받고 있는데, 선한 왕들은 모두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선하게 따르는 왕이 되었다라고 평가받는 반면에, 다윗과 반대되는 길을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왕들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왕은 부자지간이지만 완전 대조된 사역을 했고, 평가는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왕은 히스기야인데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으로, 그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없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고 슬프게 한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다고 하는데, 그 아들은 아주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유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먼저 히스기야 왕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 때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린 왕으로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 왕은 평가받을 때 다윗을 들어 평가했는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부터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 다님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아 통일 왕국을 이룰 때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 주위로 섬겼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다윗의 집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다윗 언약을 맺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도 지금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바르게 행한 왕으로 평가받은 히스기야 왕이 행한 업적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런 신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신들 각종 신들을 위해서 산 꼭대기나 산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쓰여졌던 그 제사 장소가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 이러한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왕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 개혁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잘 지켜내지 못했었고 솔로몬 왕도 끝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 바알 신앙이 아주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아세라와 바알과 함께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드는 주요 이방 우상이 바로 이러한 우상들이었습니다. 산당이 주로 이러한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제사드린 곳이었는데 그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불렀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해내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그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한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홍해길을 따라서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막혔어요.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불만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그곳에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물게 만드셨어요.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범죄한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리라 하셨고 뱀에게 물린 모든 자들은 그 장대 위에 있는 불뱀을 보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지는 못했고 대신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올려두고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만든 놋뱀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놋뱀이 무언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자 그것을 지금 과감하게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동안 여러 왕들이 히스기야 왕 앞에 있었지만 이것을 부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모세라는 상징성이 있는 지도자가 만든 것이기도 했고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온 전통이자 문화재 같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일 없애기 힘든 것이 바로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인데 히스기야는 비록 모세가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그 잘못된 우상 섬김을 하게 된 만든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버린 것이죠. 정말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를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당시에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었는데 그런 아수르 또한 블레셋도 쳐서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예로 강대국인 이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포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들어 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아수르로부터 대승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였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왕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게 하는 왕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그 다음 뒤를 이은 그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고작 12세. 우리 여기에 있는 지금 유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5학년, 6학년 그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 왕이 되어서 55년간 유다를 다스렸으니 아버지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기간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하게 행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몇 가지 잘못된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히스기야와 완전히 비교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서슴지 않고 행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가나안의 신 몰렉에게 갖다 바치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예요.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는 그 인신제사를 드리게 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므낫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인데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정도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 왜 이런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았는데 계산해 보면 연장받고 나서 그 시기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이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아들이 이런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후계자였으면 더욱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에게는 므낫세 말고도 여러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후궁들을 열어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히스기야의 일을 이을 왕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많고 많은 아들들 중에서 므낫세를 자기 후계자로 삼았을까? 그런 의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지 못했고 결국 히스기야는 자기 세대만 생각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세우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것도 한 세대 만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학교의 현실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 학교는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6, 7년 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어린이들도 줄고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6년 지금은 아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 이상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전에 유초동부가 1부, 2부로 모여서 다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한 60명, 70명 가까이 이렇게 모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가정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와서 그때 모였던 기억이 그렇게 있는데 지금은 30명 정도 모입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 학교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럽을 보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 아주 활발했던 영국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영국 교회도 6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초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은 영국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은 그 섬나라가 존 웨슬리, 조지 뮬러, 찰스 스펄전, C.S. 루이스,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이런 세계 기독교 역사에 획을 긋는 그 인물들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영국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교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학교나 도서관이 되었고요. 카페나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그대로 교회인데 그 내부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 제가 보고 있죠. 사진 한번 보면 교회가 술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그 앞에 모습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교회 안에 내부의 모습이에요. 앞에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앞쪽으로. 예.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계속 저걸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교회 더 앞에까지. 예. 이 원래 교회 모습이
한 장 더 앞에 있을 거예요. 이런 이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교회 모습 그대로 세워놓고 그 안에는 내부는 술집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진은 100년이 넘은 전통 교회가 이 교회, 영종도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대형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 내부는 카페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대형 카페가 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여기 교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교회를 그렇게 매각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문전성시를 이룬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가정교회가 20, 30년 후에 다른 용도로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괜찮아, 뭐 그럴 일 없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세대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난 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자신이 병들었을 때 문병을 온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왕궁과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 말이 충격입니다. 보통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다면 망연자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보면 자기만 생각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무슨 말이냐면 내 시대에는 태평하고 문제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차라리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연장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 그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학교는 선교지보다 더 열악한 곳이 되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분류할 때 복음화율이 대개 3% 미만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의 복음화율이 3% 미만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굳이 미전도 종족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초등부는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교회가 없는, 그러니까 그 유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고, 청년부 역시 한 주에 50명 모이는 청년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마다 다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이제 자녀들 다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있는 영적인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영국 교회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텅 비게 되는 일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실천적인 적용점들을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의 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들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고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예배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다시 세우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슨 일이 있거나 내 사정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충 섬겨도 된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도 가정의 예배의 단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준비가 안 되었다면 가정 예배를 혼자라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가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고 기도로 마쳐도 좋고요, 찬양하고 또 그 가장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희 가정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곤할 때나 뭐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듭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와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도 가정 예배를 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늘 예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단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요, 응답될 때까지. 자녀들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예요. 건강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교회에 잘 나왔고 믿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방탕한 아들을 두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동거하고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암브로시우스의 감독의 말을 듣고 계속적으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아들이 15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그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위대한 거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교회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단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도 그 일에 열심을 내야겠지만 부모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자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여야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또 이 시험 가운데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빠짐없이 가게 되면 신앙이 저절로 클 것이고 믿음도 저절로 성숙할 것이고 성경은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러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오랜 교회 시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신앙이나 성경 지식이 제자리인 거림 상태가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모태신앙도 기도 못해, 전도 못해, 말씀도 알지 못해, 이런 모태신앙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주일학교는 여러분 말 그대로 주일학교예요. 교회학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학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깨닫고 말씀의 토대 위에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노력 없이 교회만 다닌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범람할 때 쉽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고등학생들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80% 이상이 신앙을 놓고 간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학교 교사의 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이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예배 시간 1시간 잡아요. 1시간 예배 중에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다 빼고 그 다음에 소그룹 공과하는 시간은 길어야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그것도 이것저것 빼고 나면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은 20분도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청소년협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한국 교회는 성경 중심의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흥미 위주로 돌아가며 어린이들의 영성 훈련과 신앙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성경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거세게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 그냥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힘써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유초동부를 맡게 되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말씀 통독과 성경 암송입니다. 영유아 유치부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것을 본받아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하루 한 장, 성경 하루 한 장, 그리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하루 2장씩 성경을 읽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암송은 그 주간에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매주에 한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달란트를 지급하는 것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요. 암송도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고 알아가고 암송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가도록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의 단을 쌓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녀들이 그것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배의 단을, 기도의 단을, 그리고 말씀의 단을 쌓아나가는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낭떠러지가 저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거기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알아서 잘 가겠지.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 못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잘 믿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고 내가 앞장서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고 세워주고 함께 신앙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소망하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